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로다 찬양하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아멘. 하나님, 점점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점점 신앙이 사라져가는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시고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온유하우스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3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수고하나요 이 잠자나 감각이지 이분 바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3월 첫 주일입니다. 참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벌써 2달이 지나고 이제 3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2월 달까지 창세기를 마치고 3월 달에 이제 새로운 묵상을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이 창세기 묵상이 3월 중반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중반부터는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묵상을 이제 책으로 한 권 준비해서 묵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좀 계획이 이제 후반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분과 고난주간과 이렇게 일부러 맞췄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맞지 않으면서 책 한 권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보름 가까이는 이제 창세기 묵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창세기 39장 묵상하는데 이때부터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 과정이 나옵니다. 이 과정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몇천 년 전에 요셉이 애굽에서 신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과 조금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가 싸워야 할 신앙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꼭 묵상하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묵상이 다 끝나면 창세기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한 3월 20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앞에서 이제 광고한 대로 내일부터 창세기 묵상은 39장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 과정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몇천 년 전에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갔던 이 과정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될지를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3월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제는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서 12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아멘.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한 달 동안 창세기 말씀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온유하우스가 대학가 근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면 항상 이 학교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공부만 하던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선배들하고 대면하고 대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배우는 과정이죠. 말은 이렇게 멋진데 알고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술판입니다. 너무 이제 제가 좀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비하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시간 되면은 대학교 주변을 걸으면 그 신입생들하고 선배하고 어울려서 술을 먹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으니까 술 취해가지고 바닥에 뒹구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런 선배가 또 챙겨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끈끈이 선후배의 이제 정이 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은 왜 저럴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요즘 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저건 역시도 세상에서 하나의 그 정을 쌓는 과정이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는 신학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일반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이제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일부러 계획하고 일반 대학교를 이제 과정을 진학을 하고 그 4년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술을 먹지 않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왕따가 되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다시 관계를 맺어가고 풀어가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인정받고 또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과대표도 되고 학회장도 되고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술을 안 먹으면서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 행사를 같이 준비하는 게 사실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더 많이 품어야 되고 더 많이 양보해야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구별되면서도 또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며칠 전에는 저와 이제 사모님이 함께 길을 걷고 있다가 식당 앞에서 같은 직장인 그 작업복을 입은 이제 직장인들이 밥을 먹고 이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이 한 4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우리 회사는 그래, 우리 상사는 그래 하면서 이제 대화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묻는 거죠. 남자들은 저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면서 회사 일도 이야기하고 또 받았던 스트레스도 같이 나누는데 술, 담배 안 하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직장에서 버텨?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참 난감하죠.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문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참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됐어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직장 안 다녀. 세상과 구별될 거야. 산속에서 혼자 살아갈 거야.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면 편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세상 문화와 구별돼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담을 다 쌓고 대화도 안 하고 일도 따로따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때론 그들의 밑에서 일하면서 때론 그들의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술 먹고 같이 담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방법으로 일하면 쉽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죠. 몇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풀려고 해도 답을 찾지 못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씨름하면서 이 답을 찾아가고 있죠. 우리 자녀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혼자 답을 찾으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지, 어떻게 신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높여 주셨는지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묵상할 요셉,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또 블레셋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쫓기면서 우물을 파고, 우물만 팔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서 이거 우리 거다 양보하고 떠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더하죠. 악독한 직장 상사인 라반의 밑에서 품삯을 10번이나 병개당하고 매일 속임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묵상한 요셉의 이야기, 애굽에서 살아가는 과정, 이건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애굽은 몇천 년 전에 요셉이 살았던 그 애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애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묵상을 한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보디발의 그 집의 종으로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팔려가서 내 인생 끝났어. 나 아버지 밑에서 그 채색 옷 입고 그렇게 이쁨 받다가 이제 종노릇하면서 그 학대와 모진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 살아가야 돼.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보디발 집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종살이를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제 숙제죠.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고도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또는 사업터에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모진 소리를 듣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난 그냥 예배만 드릴래. 그것이 아니라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실히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디발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요셉의 삶이죠. 이삭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정을 요셉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바로 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 맨날 양보만 하는 것 같고 또 신앙인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항상 형통하다.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총무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습니까? 그 어린 종이 와가지고 히브리 사람, 무시하던 히브리 사람이 와서 그 애굽에서 인정을 받고 주인한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관할하는 총무의 위치에까지 올라갔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요셉이 도망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공격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에게 봐라, 지금 우리 주인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 저 히브리 사람이 그것을 믿고 우리를 희롱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시기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정을 받고 높아질 때 또 시기와 질투와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또 감당을 해야죠. 그리고 또 요셉이 무엇을 감당했냐면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감당했습니다. 그냥 종이니까 노예니까 어차피 내 인생 끝났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이렇게 자기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 무슨 일을 당했냐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끝까지 감옥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감옥에서는 젊은 시절을 10년 이상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높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죠. 매 순간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과연 애굽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습니까? 어떻게 구별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도 저 사람도 종, 나도 종, 저 사람도 애굽 사람, 나도 애굽 사람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저 사람도 죄수, 나도 죄수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끝까지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또 야곱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나에게 약속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꿈이 있다. 형들의 별과 형들의 볏짓 땅이 내게 절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도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건 쉽습니다.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하고 같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은 갈등도 없고 쉽습니다. 인정받고 쟤 나랑 친한 것 같아. 직장 상사, 세상 직장 상사든 한마디라도 나한테 굽신거리고 한 번이라도 나에게 술 더 따라주고 한 번이라도 나에게 더 아부하는 사람 인정해주고 승진시킬 때 승진시켜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때로는 미운 털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셉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 부분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나타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세상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 않게 이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그 죄를 지을 수 없다. 바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요셉이 살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세상과 닮아지지 않게 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또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세상과 닮아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일하는 직장의 모든 동료들과 내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은행을 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은행은 티가 납니까? 아니면 또 내가 이제 어떤 서비스 직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서비스 직업 하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입니까? 심지어는 내가 종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보통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목사님과 똑같이 그런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구별돼야 되고 신앙에서도 구별돼야 됩니다. 남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39장을 묵상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만 유혹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한두 번 유혹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아마 다른 종들도 그렇게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종들이 그곳에서 또 중요한 자리, 편한 일을 하면서 또 금전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유혹했습니다. 야, 너 누구누구도 내 유혹에 넘어가서 저렇게 잘 살고 있다. 누구누구도 내 유혹에 넘어가서 편한 일을 하고 있다. 너도 내 유혹에 넘어가서 총무 자리 계속 누리고 더 높은 자리 편하게 지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만약에 이 유혹 거절하면 너 어떻게 할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적 유혹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와 똑같은 유혹을 10번, 100번, 1000번 받습니다. 성적인 유혹도 되고 때로 직장에서 금전적인 부당한 요구도 되고, 야, 다 저렇게 부당한 요구에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높은 자리 하고 있지 않느냐? 직장에서 편하게 일하고 있지 않느냐? 너 이거 거절하면 너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도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흑화라는 게 나옵니다. 거물 흑, 변화될 화, 이겁니다. 갑자기 선한 주인공이 선하게 살다가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소중한 사람까지 이제 죽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변하죠. 야, 나만 착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다. 이제 흑화되는 거죠.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다. 내가 당한 거 10배 갚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흑화가 영화나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고 양보하고 섬겼더니 이용만 당했더라. 세상에서도 이용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용당하고 나만 이렇게 이용당하지 않을래. 나 이제 아마 악하게 살래. 나한테 한번 해코지 해봐봐. 10배 갚아줄 거야. 이렇게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도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어떤 억울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형들한테 노예로 팔린 거. 평생 일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나 이렇게 노예로 팔았어. 감옥에 갇혔을 땐 보디발 안에 두고 봐라. 보디발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일부러 주인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아내 유혹도 거절했는데 그걸 오해하고 나를 감옥에 가도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마음을 지켰습니다.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책에 관심이 있어서 시간 되면 서점에 가고 또 인터넷 서점으로 요즘에 어떤 책이 유행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베스트셀러들 제목들이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지 않고 사는 법, 남에게 손해보지 않는 법, 내 할 말을 다 하는 법, 이런 것입니다. 그냥 당하고 하나를 당하면 열을 당하니까 하나를 당할 때 열을 갚아줘야 하나도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더 강하게 갚아줄까, 이런 처세술의 책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이죠.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같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창세기 39장을 묵상하면서 요셉처럼 매 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내 삶에 계십니다. 내 직장에 계십니다. 내 사업터에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신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내 삶도 신원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려질 때마다 창세기 말씀을 읽고 요셉의 생애를 읽고 요셉의 생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또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님께서 세상에서 흘렸던 나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랑하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세상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핍박과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홀로 눈물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홀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셉이 아우려 종살이 하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 감옥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아시는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을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한 주간의 내 삶을 아뢰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아뢰니다. 주여 때로는 아버지 홀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사람들의 공격에 마음 아파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야곱처럼 종살이에 억울한 일을 고통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감옥같이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내 눈물을 보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또 그 전에 내 삶의 아픔을 직장에서 사업소에서 세상의 일터에서 당했던 그 모든 눈물들을 주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구별되었던 것처럼 나 역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요셉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구별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 모습과 닮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닮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세상의 술수들을 닮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소서. 주여 한 주간 동안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애굽 땅에서 구별되기로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기로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소서. 주여 3월 한 달에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월 한 달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매일 묵상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들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3월 달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3월 달에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 또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세상에서 구별되기로 결단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주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주님 무조건 세상과 닮아가며 세상에서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요셉처럼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로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요셉에게 삶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그 가정과 자녀들이 요셉처럼 애굽 땅에서도 세상에서도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를 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요셉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새벽마다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삶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의 삶, 그 손자 손녀들의 삶이 요셉의 삶처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월 첫째 주에 또 작정하고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가정을, 그 집사님의 삶을,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원과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삶에, 자녀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여 이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아십니다. 주님, 오늘 찬양처럼 홀로 울던 마음을 아십니다. 가정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 위하여 홀로 흘렸던 그 눈물들을 아십니다. 또 멀리서도 이 온유아웃을 위하여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주의 종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한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삶의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의 신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 자녀들의 삶과 그 손자 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이 낫게 하시고 또 멀리서도 이 온유하우스를 기도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에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차고 넘치는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하여 또 주일 예배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로 매달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이름도 없이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종은 그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 매일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 설교를 통하여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월 동안 받은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또 3월에도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함께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창세기 묵상을 통하여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그들의 삶에서 친히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요셉처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그 자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